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바르나바 사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새롭게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준비하면서 이름은 좀 들어보고 사도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12사도 안에 들지는 않았죠. 이 바르나바 사도가. 근데 112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령 강림 때 함께한 제자라고 합니다. 바르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래요.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동료들에 의해서 바르나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아마 감을 잘 못 잡으시겠지만 웅변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말씀을 잘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원래 이 바르나바 성인이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신자였는데, 열렬한 신봉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대요. 이 바르나바가. 그러고 나서 이 감동하고 그래갖고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때 이 공동생활을 막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대요. 밭. 그 밭을 팔아갖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사용하기 위해 기꺼이 선뜻 내놓았다고 합니다. 밭을이에요? 밭을이에요? 그거 잘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나눴다고 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울이 회개해서 누가 되죠? 바오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회개를 한 다음에 제자들의 공동체로 갔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온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나바 성인만이 그 바오로로 회개한 이 인물을 공동체에서 잘 맞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우정을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갈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죠. 오늘 이 바르나바 성인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바르나바 세례명을 가진 이들에게 축하 인사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복음 사명을 부여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뭘까요? 제일 먼저 부여하신 사명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음이 근데 드러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또 마귀들도 쫓아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 묵상을 하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저 줄 수밖에 없다. 넘쳐 흐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먼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저받았나요? 아마 거저받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았나요? 그리고 무엇을 차고 넘치게 받았나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